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것 진품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또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어야 오늘 말씀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소 참고가 될 겁니다. 어느 초등학교 이제 산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산수 시간에 선생님께서 칠판에 글씨를 썼습니다. 2 더하기 1 이꼴 해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통통한 이제 그런 아이가 하나 이제 불려 나와서 답을 이제 적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산수하고는 거리가 먼 모양입니다. 2 더하기 1 하면 손가락 꼽아보면 될 겐데 말이죠. 그렇게 못하고 이게 답이 뭐지 하고 머리를 걱적걱적 하다가 살짝 뒤를 돌아보니까 친구가 이제 답을 가르쳐 준 겁니다. 3이라고 말이죠. 근데 얘는 칠판에 답을 3으로 적어야 되는데 오케이 딱 적어놓고 당당하게 돌아와 버린 겁니다. 친구는 1, 2, 3 해가지고 3 이렇게 알려줬는데 얘는 이해하기를 오케이로 이제 이해를 하고 2 더하기 1은 오케이 이렇게 딱 적고 그렇게 들어왔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오케이로 받아들이느냐 3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정답과 오답이 공존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말 2 더하기 1 정도도 이해를 못해서 오케이라고 이렇게 적을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아마 누군가가 좀 웃자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2 더하기 1이 3이라고 정답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이 3은 보지 않고 이걸 동그라미로 오케이로 받아들이게 될 때는 거기에 오답이 나오게 된 것이고 또 정로의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방향이 만들어지게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길로 우리 인류 인생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그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 담아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 지상에 있는 하늘 백성들에게 보내오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변가에 모래알같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을 못하고 분명히 3이라고 알려주셨는데도 오케이로 받아들였으니까 이 정답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가르침의 말씀이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학적인 진리로 본다면 2 더하기 1은 3인데 이 아이는 친구가 3이라고 분명히 답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정답은 보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오케이라는 엉뚱한 답을 이제 적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성경 속에 수없이 일깨워 주었지만 안식일도 가르쳐 주시고 유월절도 가르쳐 주시고 또 새 이름도 알려주시고 자, 그렇다면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들어갈 교회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가르침을 받고 바르게 따르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품과 가짜에 대해서 일깨워 주신 장면을 예레미야 5장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누구의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전부 다 꺾으라 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거식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전부 제거식이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5장에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뽑힐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제거시켜버린다 그랬습니다. 14절의 말씀 보시면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 주신 그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도 천부는 누구를 뜻하지요? 하늘아버지죠.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다 제거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이처럼 전부 꺾어버리든지 뽑아버리든지, 쉽게 말하면 다 없애라고 하신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5장의 말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사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장, 마태복음 15장,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결단코 사람이 없앨 수 있다고요? 절대 없앨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뽑아버리고 다 제거시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지원의 가족들은,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어머니의 그 가르침대로만 행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지금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 명칭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세운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진품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누가 세우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겠죠. 예, 과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시편 우리 102편 열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102편
12절의 말씀 살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휼히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무엇을 건설했다고요?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하였습니다. 절기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 누가 세우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 시온이 아무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우리 20장에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세우신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한 하나님의 교회이죠. 그 하나님의 교회는 뭘 가지고 사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가지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럼 새 언약 6월절 진리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세우신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죠.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가릴 줄 알고 또 구분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는 어떤 또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우리 4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것이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면 안 되겠죠?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안식일 지키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당연히 어느 날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인자는 어느 날의 주인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안식일 지키는 규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도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세우신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자,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내용을 그대로 본받아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장면을 사도행전 우리 17장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전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것 외에 다른 것은 전부 가라지요, 가라지 복음이요, 뽑혀야 될, 제거되어야 될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예.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개 사람 정도로, 목수의 아들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너희가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다름 아닌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안식일마다 증거하고 강론을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뜻입니까?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도 안식일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지키라.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의 규례로서 안식일을 지키셨고, 또 사도 바울도 새 언약의 규례로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까지라도 안식일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즉 안식일을 하게 되면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일요일이 아닌 바로 일곱째 날 토요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어떤 사람에게 안식일을 하니까 자기도 안식일을 지킨답니다. 안식일 어느 요일에 지켰냐 하니까 일요일에 안식일을 지킨대요. 왜 안식일을 일요일에 지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요일에 지키는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3이라는 정답을 보지 아니하고 오케이로 보는 이런 제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에서 답을 정확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안식일이 다 하여 가고 안식 후 몇째 날 돌아왔습니까? 안식일은 몇째 날이기 때문에 안식 후 그 다음 날이 첫날이 되는 것입니까? 일월화수목금토 해서 안식일은 분명히 7번째 해당되는 날이기 때문에 7번째 날까지 갔다면 다시 첫째 날로 돌아옵니다. 옛날에는 요일 명칭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고 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언제나 안식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이 지나고 몇째 날이 돌아왔습니까? 첫째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 영문 성경에도 보면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죠. First day 하는 것은 첫째 날이라는 뜻이죠. Of the week. 예, 주간의 첫 번째 날이 돌아왔는데 그날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수직한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나니라 했습니다. 즉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몇째 날에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첫째 날입니다. 그럼 오늘날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요일날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요일이 몇째 날이냐는 것이죠. 일곱째 날입니까?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이라고 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예, 첫째 날은 안식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요일이 첫째 날이면 일곱 번째 날은 당연히 무슨 요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일월화수목금토 일곱째 날은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토요일이라는 그 요일이 일곱째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오늘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진품이 아닌 가짜입니다. 거짓이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근거해서 볼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것이 아닌 것은 전부 꺾으라 하고 했습니다. 전부 제 것이기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고 바른 것을 가르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분부하셨고 어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천국으로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가? 이걸 항상 예의주시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것에서는 절대 우리가 조금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안식일 지키고 있고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께서 친히 또 세우신 교회이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진품 교회입니다. 예. 그렇다면 안식일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침례에 대한 문제들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28장 18절입니다.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참진리 가운데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아들로서 섭리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성령으로 섭리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반드시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있나요?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1장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의 말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 보시면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광야로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니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하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담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2장 5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 것이라 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안식일의 율법을 간직하고 유월절의 율법을 간직하고 새 언약의 율법을 간직한 사람들은 결국 누구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하면 여호와라고 얘기하죠.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하면 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성령의 이름이 성령이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주 흔한 대답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올바른 율법을, 하나님의 것을 간직하고 있는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다라는 뜻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이름 아십니까? 아들의 이름 아십니까? 성령의 이름 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니까 그걸 알아야지만 침례를 베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베푸는 침례는 거짓 침례입니다. 죄 사함이 약속되어 있지 않는 가짜 침례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령 시대가 개막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반드시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아닌 무슨 이름을 가지고 이 성령 시대에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까? 새 이름, 바로 안사홍님이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침례를 받을 때 그냥 막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침례를 줄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베푸는 침례가 될 때에 그 침례가 온전한 침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 이런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느 것이 진품이고 어느 것이 짝퉁인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성경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 보십시오. 예. 그렇다면 참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 시대는 성령의 이름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누가 또 등장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신부에 대한 이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성령 시대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하셨으니까 성령과 신부가 계신 그 교회로 반드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지나가는 철학자의 얘기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의 얘기도 아니고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도 가짜 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과 신부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천국에서 영생의 유업을 약속받을 수 있는 하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제대로 잘 알면서 어머니를 모른다. 유월절을 제대로 잘 알면서 어머니를 모른다. 이건 전부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종점이 뭡니까? 성령과 신부입니다. 아버지를 알고 어머니를 알아야 하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진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주신 그대로의 진품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